오늘 말씀드릴 제목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말씀 안에 거하는 삶. 네. 에베소서 4장 13절 14절 15절에서 16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르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산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잠시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의 사랑교회에서 하나님 우리 교인들에게 그리고 우리 지체인 우리 그리스도의 교회가 들어야 될 하나님 메시지를 듣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말씀 아버지 듣게 하여 주시는 이 시간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운행하여 주시고 교회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성령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다스리시고 말씀해 주시는 이 시간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사랑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여러분 그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사실은 여러분 예수님 믿고 나서가 더 편할 것 같아요? 아니면은 더 힘들 것 같아요? 네, 더 힘들어요. 예. 예, 알면 알수록 힘들어요. 예, 예. 그래요. 설 알면은 어렵지도 않고 힘들지도 않아요. 예,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그 영적인 세계가 얼마나 높고 깊고 넓고 깊은지를 계속 깨달아야 되는 정말 그 영적인 세계와 또 하나님의 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여기서 보니까 충만한 데까지 우리가 이르러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 충만한 데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올라가기에는 사실은 쉬운 게 아니에요. 그 계속해서 주님을 알아가고 또 알아가는 그 여정을 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은 결국은 뭐냐면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가는 것, 예수님의 모습으로 닮아 나가는 것, 예수님하고 같은 그러한 그리스도와 같은 그 모습이 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결국 목적이에요. 예수님 같은 모습으로 자라나가는 것, 그것이 결국은 목표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우리가 삶에서 여러 가지 만나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석과 같이 그리고 그리스도의 모습을 빛나는 그리스도와 같이 만들어 가시는 여정인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모든 15절에 보니까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그래요. 참된 것을 행하여서 범사에 어떻게 그리스도까지 자라나라 그래요. 그런데 16절에 보니까 어떻게 자라나냐.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하여 각 지혜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혼자 자랄 것 같지만 절대로 혼자로 못 자라요.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혼자 하나님 말씀 막 깊이 파고 깊이 산에 들어가가지고서 기도하고 막 그래서 막 40일 금식을 하고 이러면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갈 것 같죠. 그런데 성경에서 뭐냐면 그렇게 자라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못 자라나가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성령님이 왜 오셨어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를 자라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님이 오신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없으면 우리가 결코 자라나갈 수가 없어요. 에베소서 2장 20절에 보니까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우셨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고 그러니까 연결시켜 주는 거예요. 우리 서로를. 그런 모퉁이 돌이 되어주셔서 21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이 말은 뭐냐면은 각 지체들이 다 연결이 돼서 성전으로 같이 지어져 간다라는 거예요. 22절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러분 함께 지어져 가는 거지 혼자 지어져 가지 않는다고 성경이 말을 해요. 그러니까 혼자 왜 그러냐면 성령님이 왜 오셨냐면 우리를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 교회로 지어 나가시기 위해서 성령님이 오셨어요.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지어 만들어 가세요. 성령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와 함께 이 삶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결국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만들어 가시고 우리를 교회로 만드시는 것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신 이유예요. 결국은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거룩한 성전으로 만드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장성한 분량으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집 교회로 만드시는 게 성령님이 오신 목적이거든요. 근데 성령님이 없으면 우리가 교회로 지어져 가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의 세계를 알 수가 없는 거 아시죠?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은 성령이 아니고서는 그 깊은 곳 하나님의 것을 통달할 수가 없대요.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는요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지만 공부하는 것이 아니에요. 공부로 하나님의 것을 알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공부로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지식으로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열심히 우리가 열심을 한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세계를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가르쳐 주셔야 되냐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알려주셔야 깨닫게 하셔야 아는 세계가 바로 영적인 세계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저 천국과 지옥을 우리 요번에 홍식이가 보고 왔다 그러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보고 오게 하셨잖아요. 그 세계를 보여주셔야 볼 수 있는 거지 여러분 우리가 알고 싶다고 보고 싶다고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라는 거예요. 그 말은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지혜, 이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직접 보여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그것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알고 싶다고 해서 공부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주님을 알게 보여주셔야 주님을 우리가 알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세계가 바로 그런 세계예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님에 의지하지 않고 여러분 우리가 혼자서 막 그 주님을 알아보겠다고 기도하고 막 이래가지고서 막 불이 붙는다고 그런 영적인 세계를 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뭐냐면은 우리가 성령님 안에서 실제로 영적으로 자라나가는 성장하는 것은 성경이 뭐라 그러냐면은 서로 이렇게 서로 지체가 부딪히면서 서로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서로 이렇게 서로 같이 만들어져 가는 거, 지어져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목적이에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영적인 세계, 하나님의 세계를 어떻게 여러분들이 진짜로 알아서 여러분들이 성장할 수 있냐? 교회가 서로 만나서 서로 지체들이 만나서 서로 이렇게 부딪히면서 서로가 죽으면서 여러분의가 제가 안에 있는 모난 것들이 깎여져 나가면서 어디서 여러분 죽을 수 있고 어디서 여러분들이 낮춰질 수 있어요. 부딪혀야 낮아지고 부딪혀야 깎아지는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 지체들을 통해서 여러분 돌을 칼을 더 날카롭게 한다 그러잖아요. 칼을 날카롭게 한다 그래요. 그 말은 뭐냐면 서로를 빛나게 하고 서로를 깎아내리는 거예요. 깎아주는 거예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결국 우리가 뭐냐면은 여러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가는 게 우리의 목표다. 왜냐면은 우리가 죽고 나면 우리의 영혼이 천국을 가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천국을 가는 거지. 이 겉에 보여지는 모든 것들은 다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소유들 그리고 어떤 관계들 우리가 자녀의 관계, 부모의 관계, 남편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없어지는 것들이에요. 다 사라져요. 이 세상에서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어떤 것도 저 하늘나라에 가져갈 수 없어요. 여러분 소유가 없어요. 관계도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있었던 그 직들과 직분들, 내 명예들 이런 거 전부 다 다 놓고 가는 거예요. 제가 지금 목사지만 저 하늘나라 가서도 목사로 여러분하고 같이 만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한 자매로서 여러분하고 같이 만나는 거예요. 그럼 그 직책도 다 이런 것들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고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다 이렇게 서로 간에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으셨는가? 그거는 여러분들과 제가 깎이고
변화되기 위해서 만들어 놓으신 것이고, 결국은 우리 안에 있는 영혼이 자라난,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난 우리의 영혼이 뭐예요?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난 우리의 영혼이 저 하늘나라에 가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이 살찌고 영혼이 자라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저 하늘나라에서 여러분들이 더 많은 것들을, 정말 저 하늘나라에서의 삶을 더 영원한 삶을 더 풍성히 준비하고 싶다면, 그때 많은 열매 맺는 그 삶을 살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 이 땅에서 여러분들의 영혼이 자라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무엘상서 2장 30절, 야고보서 4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하리라. 야고보서 4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여러분들이 존중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어떻게 존중해 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한다 그러죠. 하나님 어떻게 사랑해요?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안 보이시는데 어떻게 존중해 드려요?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러잖아요. 나를 존중히 여기고. 근데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사랑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나 말씀을 존중히 여긴다는 거나 똑같은 말인 거 아시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나 말씀을 사랑한다는 거나 똑같은 말인 거 아세요? 하나님 보이시지 않지만 그 말씀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존중히 여기고, 그 하나님을 리스펙트하고, 하나님 그 말씀을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는 것은 요한일서 4장 20절에 보면은 보이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그 형제나 교회에게 그 교회를 미워하거나 그렇게 보여지는 삶 가운데 그런 삶을 살지 아니하면,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 그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그래요. 다시 말하면 성경에서 계속 말하는 게 뭐냐면은, 여러분, 우리의 삶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예배하는 자리에 와가지고서는 하나님을 막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한다 하고 입술로는 굉장히 가까운 것처럼 얘기하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말씀을 소중히 여긴다 하면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떠나서 살면서 내 말씀과 반대되는 삶을 사는 것은 하나님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삶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기에 말씀은, 우리는 예배 자리에 왔으니까 예배하니까 다른 이 삶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그렇게 주인이 되시지 않는 삶을 살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괜찮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렇지 않다 그래요. 우리의 삶의 모든 구석구석을 주님께서 보고 계세요.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 살고 있지 않은지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24시간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시간 외의 시간도 하나님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이 예배하는 이 시간만 주님한테 드려지는 시간이라고 생각하는데, 주님께서 보시기에는 이 시간 외에 다른 시간도 뭐예요? 다 주님 거예요. 주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 주님의 것이라는 삶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6장 5절에 보니까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에게 하듯 하라 그래요. 여러분, 보여지는 사람에게 하는 거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하나님께 한 것이라고 주님께서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6절에 보니까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가운데 성경에서는 계속 에베소서에 이 뭐라 그러 계속해서 얘기하냐면 에베소서 5장 22절에는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그래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에베소서 6장 1절에 보면은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공경하라 이는 너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그래요. 히브리서 13장 17절에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보여지는 사람에게 우리가 가까이 그냥 계속 부딪히는 우리 삶 속에서 부딪히는 그 사람들에게 하는 것은 엉망진창으로 살아요. 삶 속에서는 내가 보여지는 모습은 내 맘대로 막 말하고 살아.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거는 그거는 성경에서 뭐라면 그건 거짓말이라고 말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은 너무 사랑합니다 그러면서 삶 속에 내가 만나는 이 부모님이나 내게 붙여주신 내가 사랑하는 내게 붙여주신 이웃 그리고 나에게 가까이에 붙여준 내 가족들 이게 함부로 하거나 함부로 말하거나 함부로 행동하고 무시하거나 이런 거는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그것을 항상 뭐냐면 주님께서 죽게 하듯 하라 그러거든요. 주님께 하듯이 그들을 대하라고 그러시거든요. 지금 이거 말씀을 읽어보니까 주님께 복종하듯이 그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들에게 복종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 순종한다고 말하는 것은 그것은 거짓말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렇게 말한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을 살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는지 주님께서는 다 보고 계셔요. 보여지는 삶과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삶과 내 안에 이렇게 보여지지 않고 하는 행동들도 주님께서 다 보고 계셔요. 그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서 다 뭐예요? 다 투명하게 더 보여지고 그렇게 관찰되는 그런 삶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우리가 복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사랑한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라면 그들에게 복종하라. 보여지는 그들에게 복종하는 것이 내게 하는 것과 같다고 계속해서 말한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이하의 31절 이하의 내용을 보면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와요, 여러분. 여러분 마태복음의 비유에 보면 열처녀의 비유가 나오고 거기에 보면은 달란트 비유가 나오고 그리고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와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건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비유가 아니에요. 여러분 열처녀는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달란트는 뭐냐? 하나님께서 임금이 이제 구원받은 사람에게 임무를 맡기는 어떤 달란트를 주고 가시는 그 얘기를 말하는 거예요. 각자에게 행해야 될 열매를 맺을 거둬야 될 분량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맡겨주신 분량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 양과 염소의 비유도요. 여러분 생각하기에는 이거는 안 믿는 사람과 믿는 사람의 그 비유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믿는 자 가운데서 양과 염소를 분리해내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여러분 성경의 그림을 보면요. 구약에 보면은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출애굽하잖아요. 출애굽해서 광야를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이 여정에서 애굽은 세상이고 광야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적과 표적과 여러 가지 이적들을 보여주시는 사건들이 광야에서 일어나요. 이거는 은혜로 전적인 은혜로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치유받고 기적을 하나님께서 맛보고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잘해서 어떤 나 때문에 받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공로 때문에 그냥 선물로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쫙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가나안 땅은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의 어두움들을 다 쫓아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 있는 어두움들 들어왔던 것들 내 안에 아직 고쳐지지 않은 그 어두움들 다 쫓아나고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10년 가운데 오래전서부터 가문에 내려오는 모든 저주들이 조상들로부터 왔던 이게 어두움이요. 이 조상들 가운데서부터 여러분들에게 전해진 것들이 가정에 들어온 것들이 있거든요. 쫓아나가는 것들이 바로 이 가나안 땅에서 쫓아나가는 거예요.
물론 애굽에서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으려고 할 때도 이 어두움이 여러분들 안 놓으려고 진짜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게 쉬운 게 아니라 바락하고 이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안 놔준 것처럼 막 안 놔주는 그런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면은 자꾸 무슨 일이 생기고 막 이렇게 하는 사건들은 바로 애굽에서 세상에서 주님께로 나오려고 할 때 이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왜냐면은 완전히 주님 편으로 못 가게 하려고 어두움 막 그러지만 결국은 예수님이 승리하세요. 이 가정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사건들이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결국은 뭐예요? 기적과 표적으로 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거를 막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보여주고서 결국은 뭐예요? 우리를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어서 가나안 땅이라는 곳까지 인도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결국은 이 신앙 여정은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기적과 표적이 목적지가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얼마나 풍성하시고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를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는 그냥 여정이에요. 근데 결국은 뭐냐? 가나안 땅에서 믿음으로 우리가 어둠을 몰아내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는 것은 그렇게 우울했던 내 감정 속에 뭐래요? 하나님의 기쁨이 막 넘쳐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평강이 없던 내 삶 속에 평강이 일어나고, 사랑이 없던 내 삶 속에 사랑이 넘쳐나고,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뭐예요? 자꾸 열매로 맺어가는 게 가나안 땅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여러분들이 지옥 같았던 내 가정에, 싸웠던 내 가정이 천국으로 이끌어지는 그 싸움이, 영적 전쟁이 가나안에서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랑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이 가나안 땅에 믿음으로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여정이요, 가나안 땅이라고요.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한테 복종하고 순종하고 내 자아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로 서는 그때부터 뭐예요? 이 가나안 땅은 정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복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우리의 수확은 가나안 땅에서 열매가 맺는 거예요. 여러분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해가지고서 하나님께서 그걸 갖다가 상급으로 주시지 않아요. 나사로가 살아났다고, 그거는 예수님의 전적인 영광을 보여주기 위한 거거든요. 그런 게 무슨 말이냐면은요, 이런 기적과 표적 모든 것들은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한 초청이지 목적지가 아니에요. 주님이 누구신지를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방편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거라고요. 누구나 다 하나님의 은혜로 가운데서 주신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뭐예요? 누구신지를, 그리스도가, 주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의 삶은요, 그냥 그저 사는 삶이 아니라 여러분 삶 속에서 열매를 반드시 맺어야, 여러분들이 결국은 뭐냐면은 이 땅에서의 천국을 이루어야, 여러분 이 땅에서 지옥 같은 삶을 살면 저 천국에 그냥 천국 가면은 더 안식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천국의 삶이 시작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냐? 우리에게 부딪히고 있는 사람들, 우리 안에 옆에 주변에 나를 만나게 하신 사람들, 여러분 이건 영원전부터 주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신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더 많은 여러 가지 관계도 많은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많은 관계들 중에서 이렇게 만나게 해주셨냐라는 거예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연결시키시고 만나게 하신, 여러분들을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여러분과 저를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붙여 놓으신 관계들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31절에 보니까 이 양과 염소의 비유도 결국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 안에서 양과 염소가 분리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장 슬픈 건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 가운데서도 염소가 되어서 지옥으로 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31절에 예수님께서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재림하실 때죠. 다시 오실 때 자기의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그러세요. 그때 심판자로 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때 32절에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모든 만인이 주님 앞에 각각 심판대 안에 심판대에 설 날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러세요. 34절에 그때 임금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 나라를 상속받아라 그러세요. 35절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될 때에 영접하였고 그렇게 했대요. 주님을 그렇게 모셨대요. 섬기고 모셨대요. 주님을 그렇게 대했다라는 거예요. 36절에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봤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다 그러세요. 그랬더니 이 의인들이 뭐라 그러면 주님 저희가 언제 그랬어요 그래요. 주님 언제 주님께, 왜냐하면 그들이 생각하기에는 주님의 형상, 주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그 주님의 몸된 교회를, 주님의 형상들인 사람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 죽게 하듯 한다는 것을 몰랐던 거예요. 근데 그들은 그렇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듯이 그들이 죽게 하듯 그들을 섬겼다라는 거예요. 주님께 하듯 그들을 정성껏 돌보고 섬겼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38절에 40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삶에 어떻게 삶을 살았는지가 주님 앞에서 카운트되는 날이 있다라는 거예요. 저희가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하지만 정말 이것이 뭐냐면 삶으로 살아내는 것은 쉬운 게 아니라라는 거예요.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죽게 하듯이 내 삶의 모든 것들이 주님 앞에서 주님이 보시는 그 삶 가운데서 내가 삶이 행해지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주님께 한 것이다 라고 말한다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내가 내 남편에게 아까 말했던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사랑할 수 없었던 그 사람들에게 사랑한다고 말을 표현하지 않으면서도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 하는 것은 진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고 성경이 말한다고 그래요. 그럼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존경하고 주님을 경외한다면 사랑할 수 없는 그런 사람에게도 주님께서 붙여두신 주님께서 연결해 놓으신 그 관계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그 존경할 수 없는 그 윗사람들 여러분 그게 존경받을 만하면 되게 존경하기 쉬운 거 아시죠? 그런데 존경받지 못할 만한 분들을 옆에 위에다 올려놓으면 여러분 힘든 거 아세요? 그 존경이 안 되는데 어떻게 존경이 돼요? 근데 존경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낮아지는 거예요. 아니 존경받을 만한 분을 존경하는 거는 쉬워요. 존경할 수 없는 분을 우리 위에다 올려놓으면 내가 낮아지기 전에는 내가 죽어지기 전에는 거기다가 순복하기가 힘들죠. 누가 힘들어요? 누가 쉬워요? 예? 아니 누구나 다 존경하고 사랑받을 만한 아니 애기가 같다나 봐요. 애기 안 사랑할 사람 어디 있어요? 미워 죽겠는 남편을 갖다가 사랑하라 그러면은 사랑하기 쉬워요? 예? 못된 와이프를 사랑하라 그러면 사랑하기 쉬워요? 그게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거 거기서 죽어 나가는 거예요. 거기서 내가 깎이는 거 아세요? 정말 내 형제인데 정말 내 마음에 쏙쏙쏙 들어. 내가 말하면 쟤는 잘 받아쳐서 나하고 막 너무 잘 맞아. 짝짝짝 잘 맞아. 여러분 이렇게 서로 이렇게 친구들 이렇게 잘 맞는 사람끼리 친한 것은 하나님께서 상급이 없대요. 그런데 안 맞아. 정말 얘만 없으면 교회 생활 잘할 수 있겠어. 이런 사람들하고 잘 맞춰 나가는 게 여러분. 그러려니까 뭐예요? 내가 깎아지고 빛나는 거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낮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자아가 죽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요, 여러분. 이 자아가 죽음으로써 주님의 세계가 보인다니까요. 여러분 공부해서 아는 세계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그렇게 죽어주는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그리고 영적인 세계가 뭔지 계시를 자꾸 해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냐면은 여러분 그런 것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공부만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세계를 아는 것이 아니라
배움으로 아는 거, 신학교를 갔다고 해서 그걸 아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세계, 그 영원한 세계, 그 비밀들을 주님께서 이러한 자들에게 뭐냐면 계시해 주기 시작해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영적인 권위를 입혀주시기 시작해요. 자기는 낮아지려고 했는데, 자기는 낮추려고 했는데, 자기는 죽으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뭐냐면은 갑자기 뭐냐면은 높이세요. 높이신다니까요. 그게 뭐냐면은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분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지만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오셨고 8절에 낮추시고 복종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낮추셨대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낮추시고 복종하시는 그 자리 위치, 그 낮은 자리로 임하셨다라는 거예요. 낮고 낮은 말구유로 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낮은 자리에 임하시는 이유가 낮아지니까 9절에 보니까 그래 자기는 낮췄는데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가장 모든 이름이 그 이름 앞에,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셨다 그래요. 이게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그래요. 여러분, 주님은 섬기러 오셨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섬기려고 하고 낮아져야 돼요. 높아지려고 그러면 주님께서 높여주지 않으세요. 근데 나이가 낮아지려고 그러면 주님께서 뭐예요? 나를 들어 높여주시고 권세 있는, 영적인 권세 있는 자리로, 그리고 나이가 낮아질 때, 내가 죽을 때 주님께서 나를 높이세요. 여러분, 내가 죽을 것 같아가지고 나는 낮아져가지고서 나는 무시당해가지고서 나는 없어질 것 같지만 주님께서 뭐예요? 나를 빛나게 하세요. 그게 영적인 위치, 영적인 진리고 영적인 그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죽지 않고 살려고 그러면 뭐예요? 예. 주님께서 높여주시려고 해도 높여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여러분들이 보여지는 그 여러분들 앞에 붙여주신 그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복종하고 순종하는 거, 그 하나님께서 주님께 한 것이다라고 하셨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삶을 통해서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서 행했던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뭐냐면은 주님께 했다라고 하신다라는 거. 여러분, 주님께서 뭐냐면 여러분들이 대하는 가까이 있는 사람들 함부로 대하고 무시하고 경멸하고 그랬을 때 주님께서 뭐냐면 너가 나를 무시하고 경멸했어라고 말한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사울아 너가 나를 왜 박해하느냐 그랬잖아요. 사울이 교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막 회방할 때 주님께서 뭐냐면 너는 나를 박해하는 거야 그러셨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지체된 그 그리스도의 몸된 그 사람들을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애쓰고 눈물로 기도하는 거 하나님께서 다 뭐예요? 카운트해 주세요. 근데 그들을 뭐예요? 무시하고 아유 쟤는 저래 그러면 손가락질하고 그러면 주님께서 뭐라면 너는 나를 손가락질하고 너는 나를 무시하고 너는 나를 비웃는구나라고 말한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생각을 못하냐는 거예요. 왜냐면 그 지체 자체가 하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를 향해서 너희들이 손가락질하고 있어. 나를 향해서, 여러분 교회를 향해서 절대로 욕하지 마세요. 주님을 향해서 침뱉고,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조롱하고 놀렸던 그 사람들처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내가 언제 그랬어요? 주님한테 그랬죠. 염소처럼. 그럴 수 있잖아요. 염소들이 그러잖아요. 내가 언제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을 때 내가 그랬습니까? 형제를 조롱하고 형제를 모욕하고 쟤는 저래 하고 형 보고 정죄했을 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가 나한테 한 거야 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몸이다, 주님이라고 생각하고서 그를 뭐예요? 덮어주고 감싸주고 사랑하고 끌어안아주고, 이것이 바로 뭐냐면은 주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좀 낮아져야죠. 내가 좀 나타나지 말아야죠. 내 비유로는, 내 성품으로는 아무도 못해요. 여러분, 내가 나는 이상은 우리는 그런 것을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내게 붙여주신 그 영혼들 하나하나를 주님의 마음으로 섬겼을 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정말로 사모하고 하나님 정말 말씀 사모해요. 그러면 공부해가지고서 사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살아내고 그래야 여러분 모래 위에 쌓은 집이 아니라 반석 위에 쌓은 집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그 집을 세운 자라 그러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로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복종하게 살겠습니다. 그러면 그냥 기록된 그 말씀 앞에 그냥 무릎 꿇고 하나님 이렇게 살으라 그러면 이렇게 하기를 하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들어도 내 마음에 안 드는 거랑 하나님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말씀 순종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내 마음 내 뜻대로 되면은 얼마나 쉽겠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나한테 부딪힘이 굉장히 된다니까요. 근데 주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영광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높아지려고 그러면 우리는 한없이 교만해져서 마귀와 같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가 낮아지려고 그러면 삼위 하나님은 서로가 낮아지세요. 예수님도 자기를 낮추셨지만 성령님도 예수님만을 높이시고 드러나지 않으세요. 예수님을 높이는 자리에 성령님이 나타나서 권능으로 나타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우리가 낮아질 때 주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신다. 말씀대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에서 6절 7절을 보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움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 이거니와 그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은 빛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이 여러분 안에 삶에 어두운 것들을 행하고 있다면 여러분들 삶에 아직도 죄 가운데 있는 것들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면 그거는 하나님과 내가 친하게 교제하고 있다 거짓말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빛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이 술 취하고 방탕하고 세상적으로 살고 이 뭐냐면은 세상에 있는 죄들을 범하고 살면 그건 하나님하고 가까이 있는 삶이 하나님하고 같이 거하는 삶이 아니에요. 여전히 세상의 음란과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쾌락을 즐기고 있으면서도 나는 하나님하고 같이 친하게 하나님과 가까이고 있다.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빛이시기 때문에 어두움이 조금도 없다 그래요. 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한 이 세상적인 죄들은 다 뭐예요? 깨끗이 청산하고 주님께로 나아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빛 가운데로 행하여 주님과 같이 사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깨끗이 씻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이제 뭐예요? 이 한 해가 다 지나가기 전에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주님 보시기에 꺼리낌이 있었던 모든 죄 가운데 있던 삶들은 뭐예요? 다 끝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돌이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행하지 말라고 찔림을 주셨던 성령님께서 계속 여러분들 안에 마음에 다른 사람들은 보지 않는 곳에서 여러분들이 그냥 행했던 그 모든 어두운 일들은 다 뭐예요? 다 뭐냐면 버리고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그리스도인들로서 세상의 빛으로서 부끄럽게 행했던 모든 것들은 다 뭐예요? 주님 앞에서 올해 안에 다 끝내시고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죽어야 다음에 부활이 있어요. 오늘 눈이 많이 오죠.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덮듯이 보혈이 우리를 덮듯이 눈과 같이 우리를 덮듯이 주님께서 덮어주실 수 있게 우리의 죄가 다 씻어질 수 있게 이 시간 다 회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끝내고 주님 앞에 복종한다고 생각하고 낮아진다고 생각하고 주님께서 이 다음 내년에는 주님께서 뭐냐면 우리를 통해서 정말 멋지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
우리 가정 속에 그리고 안 풀렸던 문제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게 풀리지 않은 문제 속에 주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게 하나님이 통치하실 수 있게 바꾸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하나님 이 시간과 또 하나님 이 한 해가 지나기 전에 정말 풀지 못했던 관계가 있다면 다 풀어나가시고 묶였던 이 화해하지 못했던 관계가 있다면 화해하시고 사랑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사랑을 말해주시고 사랑을 표현하시고 그리고 여러분 이 가정 안에서도 이 하나님과의 관계들을 사랑의 관계들을 회복하시고 정말 내 안에 죄 가운데 살았던 정말 부끄러운 행동들이 있다면 주님 앞에서 주님께서 뭐냐면은 아무리 은사나 무슨 사역이나 하나님께서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서 열매 맺지 못하는 삶 아름답지 못한 사람들은 다 뭐예요? 다 지옥 간다 그랬어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여러분들 삶에 빛 가운데서 드러났을 때 다 아름다운 행동들만이 주님 앞에서 카운트 되는데 그것들을 행하고 말하고 우리 안에 거짓된 모든 것들을 버리고 주님 앞에 정말 빛 가운데 행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회개하고 나가야 돼요. 회개한다는 것은 돌이키고 주님 앞에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는 거, 주님 복종합니다라는 거는 주님 말씀 앞에 무릎 꿇겠다라는 거예요. 주님 말씀이 이렇다 그러면 그 말씀에 내가 여러분의 감정도 무릎 꿇게 내가 하기 싫죠. 하기 싫은 것들을 하는 것이 여러분 감정을 하나님 앞에 굴복시키는 게 여러분들이 죽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복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거 안에는 내 하나님 말씀대로 이 하나님께 복종한다는 거나 말씀 앞에 복종하고 내가 할 수 없는 것들 내 감정도 주님 앞에 내 느낌도 내 생각도 뭐예요?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하는 거예요. 내 생각은 하기 싫어. 내 마음은 안 그래. 그런데도 주님 앞에 주님이 이러라 하시니까 무릎 꿇는 거 그것이 바로 겸손이고 주님 앞에 복종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면 주님께서 요한일서 1장 7절에 보니까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그렇게 살면 빛 가운데 살면 우리가 주님과 사귐이 있고 주님과 우리가 교제한다라는 거예요. 친밀해진다는 거예요. 주님과 가까워진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버리신다. 우리를 뭐예요? 깨끗하게 하신대요.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시고 깨끗하게 해주신대요. 그렇게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죄가 깨끗하게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거하면 너희는 무엇인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는 주님의 뜻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